우리는 무엇을 위해 우리의 권리를 좀 주장하는가? 관계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느끼는 영역 중에 보상 심리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보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상대방에게 그만큼 또는 그 이상을 바라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상 심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이런 보상 심리는 있습니다.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심리가 관계 속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스며 들어오고, 그런데 이것이 어떤 사건과 말 때문에 또는 어떤 상대방의 행동 때문에 때로는 이 보상 심리가 더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그 보상 심리에 매몰되는 순간들을 맞이하면서 우리 관계는 때로는 어려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가 이만큼 참고 널 위해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희생하고 견뎌줬는데 돌아오는 것은 무관심과 또 자기 합리화와 자기 정당성과 또 오히려 비난과 비방으로 다가온다면 우리는 그 지점에서 관계 자체를 포기하고 싶을 만큼 우리의 마음은 쉽지 않아집니다. 자기 스스로 자책도 했다가 상대방을 비난도 했다가 감정적으로 스스로의 모습 때문에 좌절을 맛보기도 하고, 상대방의 어이없는 모습과 그동안 보지 못했던 모습을 통해서 절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게 보상심리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굴도 팠다가 또 무시했다가 또 버티기도 했다가, 뭐 나름대로 이 보상심리라는 이 관계 안에서, 이런 감정 안에서 우리가 결국은 버티다 관계를 포기하는 결정을 하거나 그 사람 자체의 거리를 두거나 또 공동체와 거리를 두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열정과 애정을 많이 쏟고 상황도 마음도 힘든 가운데 섬기고 어렵게 버티면서 마음을 쏟고 열정을 쏟고 잘해 주었던 사람들이 되려 뾰족한 말이나 행동으로 나를 또 화살을 돌리거나 발톱을 드러냈을 때 우리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들을 그때 경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경험들이 다 있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적반하장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부모님 입장에서 다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켰는데 부모님한테 잘해야 되는데 엄한 지지배한테 잘하는 어떤 그런 아들내미들의 모습들도 이제 이게 보상 심리가 우리 안에 작동을 하기도 하죠. 그런 거예요. 이게 부모 자녀뿐만 아니라 뭐 연인 관계에서도, 친구, 직장 동료 관계에서, 심지어 부부 관계에서도 내가 원하는 만큼 반응이 있지 않을 때 우리에게 등장하는 귀신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귀신이죠? 섭섭 귀신입니다. 이게 다 자연스럽게 이 보상 심리가 작동하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 섭섭 귀신과 서운 귀신이 도래합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임하죠. 그리고 또 아주 세게 임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관계에서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이들의 권리만 또 요구하고 본인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죠. 요새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한창 김무열 씨 나오는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를 넷플릭스에서 저도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교권이 무너지는 그런 속에서 학생들이 선을 넘고 부모들과 선생님들이 권리만 주장하는 일들을 아주 시원하게 해결하는 드라마. 이게 이제 교권국이라는 어떤 가상의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교권을 새로 잡아가는, 너무 속이 시원하죠. 그렇죠? 그런 걸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갚을 수 있는 것이 인간다움이지 않을까.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주신 분들에게 은혜로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들의 수고와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단순히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한 사람들, 내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견뎌주고 버텨주고 함께 응원해주고 기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한 공동체, 한 가정, 한 교회, 한 어떤 곳의 구성원들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갚는 것은 또 다른 보상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저는 가장 쉬운 표현으로 갚을 수 있다. 뭐 엄청난 것을 해주고 뭐 엄청난 보상을 해줘라가 아니라 가장 쉽고 가장 잘할 수 있는 표현이면 충분하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거창하게 고마워하지 않아도 따뜻한 말과 표현이면 충분하지 않나. 이제 신영이가 참 표현을 잘하거든요. 그죠?
권사님, 그죠? 저한테도 신영이가 참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에게 가장 많은 표현을 시도 때도 없이 하는 사람이 신영이지 않을까. 우리 목사님에게 배웠다. 우리 목사님이 그랬다. 뭐 이러면서 계속 나름대로 본인은 은혜를 계속 표현하는 어떤 그게 사실은 저도 뭐 그렇게 이렇게 과하게 표현하지도 않고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표현들은 사실은 상대를 굉장히 기분 좋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표현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드는 것도 아니고 열정이 드는 것도 아닌데 참 그 표현을 하는 것이 어렵고 어색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제가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제 리더십 세미나 이렇게 그 정린건축의 인재개발 팀장님이 오셔서 저희 리더들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코칭 해주고 계신데 그렇게 하면서 느낀 것은 결국 공동체가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켰구나. 내가 무언가 교회를 세운다고 생각했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해서 교회를 세운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공동체가 개인을 성숙시키고 성장시켰다는 것을 여지없이 느끼고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서로 섬기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받아들이면서 관계할 때 오히려 우리는 성숙하고 성장한다는 것을 공동체를 통해서 배워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당신은 나에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붙어 있는 건 그냥 존재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게 나에게 개인적으로 이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무언가 격려할 수도 있고 응원할 수도 있고 내 편이 되는 사람이 있고 또 남편이 되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 모든 그 존재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나는 성숙했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성장했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단련하고 또한 훈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라는 게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실 서로에게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도 은혜고 하나님의 그 아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 또한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서로를 또 용납하고 섬겨줬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지금의 모습으로 있을 수 있었다.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하고 이 은혜를 우리가 가장 값싸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값싸게라는 표현이 뭔가 힘이 들지 않게 사실은 그 표현으로 그 은혜를 충분히 사실은 갚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옆에 있을 때 표현하고 또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행동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보상 심리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바라는 것은 위험하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은혜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표현해 주는 것은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바울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했던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서로 갈라지더니 바울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오늘 본문 1절 2절은 당신들 곧 고린도 교회는 내가 바울이 일해서 얻은 열매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내가 열심히 세웠던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들에게는 내가 사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사도로 인정 안 해도 너희들은 나를 사도라고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만큼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특별한 관계 속에서 세워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국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나아졌고 세워졌고 바울이 멘토고 바울이 목회자고 바울이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 때문에 성장하고 세워지고 은혜를 입었는데 오히려 적반하장의 모습을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성도들이 지금 드러내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에 있어서 바울은 지금 편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종종 보죠. 아니요, 자주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정성을 들이고 마음을 쏟고 재정을 들였는데 결국 나에게 화살을 겨누고 발톱을 세우는 경우들이 가장 많이 봅니다. 연인들이 가장 좋은 예지 않을까.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쏟았는데도 마치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마음에 거슬리고 내 생각에 거슬리면 발톱을 드러내죠. 뭐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결혼을 하고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이혼하는 사람들 뭐 그런 거죠. 결국 발톱을 세우는 거죠. 뭐 저도 뭐 마찬가지죠. 뭐 청년들 많이 보면서 목사님 만나서 행복하다, 감사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 또 마음이 상하면 발톱을 보이는 것. 그게 그냥 인간의 어떤 보상 심리라는 그 안에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도 여전히 충분히 그럴 여지가 모두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반응하는 자들에게 바울은 화를 내면서 의리도 없는 것들, 은혜도 없는 것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으련만. 그럼 우리도 얼마나 쉬워집니까? 그죠?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배신하는 것들, 이 의리 없는 것들, 이 신이도 모르는 이 독사의 자식 같은 놈들, 이렇게 얘기했으면 저희도 그냥 이렇게 했을 텐데 바울이 그러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참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결국 바울은 의리도 없고 은혜도 모르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거나 자신을 이해시키려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포커스는 뭐에 있어요? 오직 복음에 방해될까. 여기에 가장 바울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될까 염려해서 이야기를 하는 오늘 바울의 모습들. 사실은 배신하는 사람들 욕 박아줘야 되죠. 그죠? 그게 우리의 어떤,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이만큼으로 오는 것들 욕 박아줘야 되죠. 그죠?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무시하는 것들 박아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오늘 보여준 우리에게 태도와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개인을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에 방해될까 설명하는 바울의 모습. 그래서 12절 마지막 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습니다. 이렇게 한숨이 막 푹푹 쉬어지죠.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견디고 참습니다. 누구나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내가 권리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참고 견디기도 하죠.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수모도 겪고 뭐 안 좋은 일도 겪지만 참습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뭐 다양한 것들, 뭐 양심도 버리고 뭐 모든 것도 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는 견디고 참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 나에게 얼마나 더 중요한 가치입니까? 복음이 나에게 얼마나 큰 가치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가장 큰 가치라면 말이죠. 이때 바울을 비판하는 자들은 바울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의 동료였습니다. 사역자였고 복음 전하는 자였습니다. 이게 또 마음을 아프게 하죠. 그러니까 전혀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나를 욕하며 그러려니 하고 나름대로 그 손가락질을 받겠지만,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나의 제자이고 내가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고 함께 사역하는 사람이고 함께 내 편이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기독교는요, 기독교인이었던 사람들이 비판합니다. 아예 생판 모르고 기독교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근데 기독교를 어설프게 다녔고 믿었고 뭐 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기독교를 비판하는 거죠. 함께 공동체에게 헌신하고 희생했던 사람들이 비난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함께 고생하고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서로 비난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것에 우리는 마음 너무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의 그 보상심리라는 것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님이 우리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신부님이 우리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결국 목사가 목사를 비난하고요, 성도가 성도를 비난합니다. 나와 함께 공동체를 꾸리고 함께 가족을 세웠던 사람들이 비난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죠.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같이 살았던 사람이, 가까이 했던 사람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그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저는 팁은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바꿔야 되죠. 그들은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비난과 비판을 통해서 나의 신앙과 태도를 다시 점검하는 자들이라는 태도와 생각이 결국 우리가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꿀팁이지 않을까. 결국 그들의 비난과 비판은 나의 상태를 점검하고 내게 가지고 있는 더 중요한 가치를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통로라는 거죠. 우리는 사람의 인정보다 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하는 사람들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말과 비난과 비판, 그게 아무리 가까이 있는 사람도 우리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태도를 조금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내 상태를 점검하고 내 마음을 점검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니까 자꾸 눈치 보고 인정받으려 하고 사람에게 집착하게 되는 거죠. 사람의 반응과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말과 행동, 자꾸 우리는 그것에 보상 심리라는 그 심리 안에 우리는 자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시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비판하는 자들은 오히려 나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비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비판을 통해서 내 상태를 점검하고 내 꼬라지를 한 번 더 확인할 때 우리는 더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그 생각과 가치와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어떻게 설득하고 있느냐면 그들에게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바울도 내가 너희들에게 사도고 내가 너희들 앞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지만 내가 그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으로 오시면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지만 누리지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이 백성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가장 비천한 곳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이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신 분입니다. 충분히 누릴 수 있었지만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모습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권리는요 누리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겁니다. 비울 때 은혜는 풍성해집니다. 비우십시오. 바울이 내가 모든 사람에게는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는 종이 되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그 밑에 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유를 가진 사람이 스스로 종이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권리를 가진 사람이 스스로 그 권리를 쓰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자기 혐오도 자기 비하도 아닙니다. 자기 비움이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비워내는 것. 할렐루야. 그 복음을 위한 자발적 자기 비움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유는 무엇을 위한 자유입니까? 우리가 섬기고 그 결혼 초기에도 마찬가지죠. 뭐 신혼부부도 마찬가지고 자녀를 키우면 마찬가지죠. 자녀를 키울 때 내 모든 시간, 뭐 내가 누릴 것, 내가 쓸 것, 내 공간, 내 방식 이 권리를 다 주장한다면 자녀들을 제대로 키울 수 없습니다. 그것들을 기꺼이 자녀들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 신혼부부도 마찬가지죠. 내 아내 남편을 위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편안함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이게 자기 비움이죠. 이게 권리 포기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 내게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이 상태, 이것을 우리는 복음을 위한 자발적 자기 비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2장 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한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많은 방법을 쓰고 자신의 권리를 쟁취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위해서 데모하고 투쟁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 권리를 얻기 그것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애를 쓰죠. 우리에게도 그럴 권리 충분히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권리 뒤에는 반드시 의무가 따라가고 책임도 따라간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세대는 책임은 무시하고 권리만 찾으려 합니다. 권리를 너무나게 당연하게 누리고 당연하게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권리를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주어집니다. 그리고 복음은 한층 더 이야기합니다. 한 단계 더 이야기하죠. 그게 너희가 누릴 수 있는 충분한 권리를, 그 권리까지도 복음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것. 이야, 내가 나름대로 책임도 의무도 다해서 내가 나름대로 내 권리를 찾았는데 그 권리까지도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충분히 포기할 수 있는 것. 결국 우리가 지향하고 계속 끊임없이 추구해야 될 방향성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권리지만 그 권리를 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것. 단순히 나를 위해서, 누군 한 사람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조건 포기해라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조건 당신의 권리를 포기하십시오 라는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다양한 법이 있죠. 저는 율법, 가장 우리가 지켜야 될 인간으로서의 법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이 되고 내가 성경을 알아가면 우리에겐 율법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리고 그 율법 위에 우리 안에 양심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어떤 글자뿐만 아니라 내 안에 양심이 찔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이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신 양심의 법이 있죠. 근데 그거보다 더 위의 법이 뭐예요? 은혜의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법이 있죠. 우리가 모든 먹고 마신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함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헌법만 지키고 율법만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양심뿐만 아니라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법까지도 지킬 수 있는 자로 살아가는 방향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인 거예요. 그렇다고 무조건 당신은 뭐 양심의 법과 은혜의 법을 지키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강요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되면 점점 우리의 삶은 더 성숙한 방향으로 계속 가고 더 고차원적 하나님의 법들을 지켜가는 은혜를 누린다는 거죠. 우리는 영광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당연히 누려야 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태도와 복음을 위해 기꺼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 포기하는 것은 당연하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 더 가치 있다고 느껴지는 것을 위해서 덜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건 모든 인간이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이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고 우리가 단순히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추구하는 어떤 자본 또 사람 관계 거기에 위해서 뭐 포기해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가장 상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충분히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중요한 가치를 얻기 위해서 우린 비워가야 합니다. 우리의 권리를 포기해야 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몇 가지 포기했습니다. 몇 가지를 포기했는데 그것을 오늘 이야기하는데 3절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권리를 포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권리 포기죠.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권리를 포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생각과 잣대를 가지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편지하면서 비난하는 자들을 위해서 씁니다. 그리고 그 비난과 비판에 대해서 여전히 공격할 수 있었고 여전히 그 논리와 설명으로 충분히 바울은 그들을 비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준과 잣대가 전부 올바른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속한 곳이 유리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상대를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아야 합니다. 요새 이제 보수와 진보가 계속 싸우는 부분이 그렇죠. 본인은 맞고 상대는 틀렸다. 근데 보수에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진보가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습니다. 각자가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한쪽 진영 논리로만 자꾸 가는 이 시대가 그런 부분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할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잘못을 보고 비난하고 비판하기 전에 자신을 점검하고 돌이키는 태도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권리가 있어도 쓰지 않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절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비난하고 비판할 권리가 있지만 그것을 하지 않고 내가 오늘 감사하는 것은
참는 것은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결국 우리가 이것을 참는 이유는, 이 권리를 포기하는 이유는 이 권리가 잘못됐다 이것도 아니고, 이 말이, 이 논쟁이 잘못됐다라는 것도 아니고, 주의 복음에 장애가 될까 참는 거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해야 할 태도이라는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면 내가 화가 있을 것임이라.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의 복음 전도는 선택사항이 없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부르심이 아니라 바울이 당연히 감당해야 될 부분이었죠.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오늘 18절에 값없이 전하는 것,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는 것, 이것을 자랑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마땅히 받아야 할 것 받지 않는 것을 자랑해야 하는 거고, 내가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을 누리지 않는 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요새 시대는 뭐 여러 가지 자랑하죠. 또 우월함을 자랑합니다. 절대 열등감을 가지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우월한 부분들, 내가 잘하고 있는 부분들을 자랑하죠. 근데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복음을 자랑해야 하는 것이고,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가 무엇인가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복음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포기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가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자유에 대한 권리를 오늘 바울은 또한 포기합니다. 내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결혼할 권리가 없겠느냐? 일하지 않고 먹을 권리가 없겠느냐? 다 할 수 있지만 그것들을 기꺼이 포기합니다. 먹고 마실 권리 있죠. 우리가 뭐 나름대로 자유 있고, 우리가 뭐 취하지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많이들 핑계하는 거죠. 근데 그 권리까지도 우리는 포기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복음의 장애가 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는 거죠. 결혼할 권리도 마찬가지죠. 뭐 결혼하지 마라 이런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 그것을 위해서 결혼까지도 포기할 수 있었다라는 바울의 모습. 그러니까 뭐 그래서 결혼을 포기해라? 아니요, 결혼은 하십시오. 그래서 결혼을 해서 꼭 제가 겪는 것을 꼭 겪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겪었던 그 모든 십자가를 함께 겪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결혼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더 큰 가치를 포기할 수, 결혼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복음을 위해서 엄청난 거죠. 일하지 않을 권리. 군대 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군복무를 하는데 우리가 돈을 주고 군복무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지금 바울이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게바처럼 베드로는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를 달고 다닐 수 있었고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다른 바나바처럼 일하지 않고 교회에서 녹을 먹을 수 있었지만 바울은 일을 하면서 자기가 자기의 생계를 하면서 선교하는 바울의 모습. 그러니까 본인은 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을 기꺼이 포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자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 많죠. 하지만 우리가 성숙하고 더 하나님이 주인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더 큰 가치로 여겨질 때 우리는 그 나머지의 가치는 충분히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점점 우리의 삶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지금 포기한 건 뭐예요? 주일날 충분히 쉴 수 있지만 그 쉴 수 있는 시간들을 포기해서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그것도 권리 포기입니다. 우리가 다 자유가 있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도 쉴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모든 자유가 있지만 그것을 포기해 갈 때 거기서 오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바울은 보상에 대한 권리를 포기합니다. 8절에서 11절에 충분히 본인은 다 누릴 수 있고 본인의 대가로 받을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한 보상을 포기하면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해줄 때 그 해주고 나서 그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보상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구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기꺼이 좀 이 보상을 포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자유 있지만 복음에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누리지 않았던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권리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그 대가를 바라지 않고 충분히 포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서로의 대가 없이 나눔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도 대가 없는 섬김으로, 대가 없는 사랑으로, 대가 없는 용납으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보상을 받지 않아도 내가 기꺼이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